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아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새가족 오시면은 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인제 설교나 또 인제 묵상 스케줄이 이제 매일 성경 스케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주간의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인제 주일 말씀을 들으시는 것과 또 그냥 주일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난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깊이라든지 맥락에서 차이가 난다. 오늘 읽은 본문 읽어 보시면 그냥 짤막한 에피소드일 텐데,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의 차원에서는 많은 어떤 뉘앙스들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이 아마 사무엘하 마지막 인제 주일 설교가 될 텐데, 사무엘하의 말씀은 사무엘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 이제 열왕기상 한 장 넘겨 보시면 열왕기상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고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자체도 인제 사무엘상하라는 두 권의 책이 원래 하나의 책이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다윗이 통치를 시작한 인제 전후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사무엘하라는 이 책은 다윗이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다윗의 생존과 죽음이라는 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기보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인제 이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냐. 어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제 이 러한 이런 본문을 인제 둘로 나눠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다윗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라는 것보다 그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인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인생의 내용에 아마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양력을 읽는 때가 있죠. 언제 태어났고, 누구와 결혼했고, 뭐 몇 남 몇 녀 뭐 자녀를 낳았고, 뭐 이렇게 언제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양력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장례식에 인제 율로지, 이제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인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내용을 살았다, 인제 그게 장례식의 한 중요한 파트죠. 지금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 사건, 정말 다윗의 인생에 정말 골짜기와 같았던 그 밧세바 사건과 그로 인한 어떤 여파로서의 본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그로 인한 막 도망갔다가 돌아왔고 아들은 죽었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 다윗 통치의 큰 전환점을 이미 지났고요. 지나서 다윗에 대한 기록의 사실상 말년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가 나와요. 22장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승전가라는 뭐 이런 작은 타이틀이 붙어 있고,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제 22장이 노래였고, 23장으로 딱 넘어오면 23장 1 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인제 유언 같은 인제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모세 아 이 다윗이 죽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기록들을 인제 열왕기상 1장 2 장에 요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인제 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장례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인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였던 그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32 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 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축복의 말, 블레싱일 수도 있고 좀 당부하는 말들, 고런 게 나오고, 이제 34 장에 가면 모세가 죽었다, 인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의 기록하고 다윗의 기록을 그렇게 유사하게 인제 배치하고 구조화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모세의 기록하고 이 다윗의 기록에 쪼끔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의 기록에는 오늘 읽은 본문들과 같이 인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요즘에는 이렇게 웰빙,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웰빙할까, 웰빙할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옛날 같으면 당연히 약해질 나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냥 뚝 끊어지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꼭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 소셜 워크, 이거를 그 부분을 좀 전공했었는데, 그때 인제 제 친구들이 다 뭐 20대 초반 아니겠어요? 20대 초반, 인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래 하면은 열의 여덟은 아동복지 하겠대요. 아동복지. 그러니까 인제 아이들, 뭐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한 관한 그런 일을 하겠다.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것들아. 앞으로의 시대는 노인들의 시대가 될 텐데 노인 복지가 너희가 지금 탁월한 선택이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지금은 경험해 보지 않은 너희들의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뭐가 남을까요? 길게 살았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또는 짧게 살았다고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시간과 어떤 개인의 기억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겠지만, 그와 관계한 이들의 기억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랬었지. 아, 그 사람 그랬었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호흡을 다하여 세상에서는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려왔고 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취하실 그 모든 세계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올 여름에 제가 그 어르신들과 함께 70대 이상 그룹을 우리가 예수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마을 여행으로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시애틀에 인제 마운트 레이니어 가 보신 분들 있어요? 거기 막 앞 위에 막 빙하 있고 막 마운트 레이니어 거기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제 가는 길에 잠깐 인제 버스가 서서 뭐 "이건 꼭 봐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인제 엄청나게 큰 나무에 이제 단면, 예, 단면 인제 나이테가 막 있잖아요. 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나이테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택한 사진입니다. 네. 나이테 엄청 큰 거예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근데 인제 저기 인제 표시들이 막 적혀 있는데, 인제 저 나무의 나이가 최소 700년 이상이 됐을 것이다. 네, 빨리 넘겨 주세요. 자. 자. 와, 700년 된 나무 앞에 딱 서서 서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만지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리고 저 사진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순간을 담은 것 같은 느낌? 700 년이라는 다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그 시간의 축적 속에 잠깐 찰나의 인생이 잠깐 선 것 같은. 근데 그 나이테를 자세히 보면은 똑같이 원이 아니에요. 그죠? 쪼끔 이렇게 넓은 데도 있고, 나이테가 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어떤 면은 좀 이렇게 나무가 휘어지기도 해서 어떤 면은 막 빽빽하게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좀 넓기도 하고. 뭐 넓게 보면은 원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조금 들어온 데도 있고 퉁퉁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인제 700 년을 산 그 나무.
그 나이테 인생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목생이죠. 목생. 그 나이테 그 목생 나무가 살아온 그 흔적이 그렇게 나이테에 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흔적들이 남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을까요? 그 살아온 나의 흔적들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정말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흔적들일까요? 그 조선의 왕들이 그 조선 왕조실록 자기에 대한 기록은 못 읽겠대잖아요. 그 사관들이 못 읽겠다 그러잖아요. 혹시 기록을 바꿔버릴까 봐. 인생의 흔적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흔적을 정말 잘 그려내고 싶은데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싶은데 그러면 흔적들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의도한 대로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걸까요? 또 그 흔적들 위에 쌓여가는 또 다른 흔적들, 앞의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흔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핸들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돌아온 길, 그가 걸어온 길, 그의 삶의 인생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 맛 마 마 있는 그대로 정말 이렇게 우리 인제 60, 70 요즘에는 뭐 환갑잔치 안 하는데 뭐 칠순, 팔순 뭐 이런 거 할 때 박수 받아야 될 만한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참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있고 밧세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고 자녀들이 죽었고 지난주에 시므이와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뜨뜻미지근한 그 조치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에 되돌아가서 다시 지우고 좀 이걸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과 흔적을 이야기할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기록에, 그의 인생의 흔적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홀로 나서 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요.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요? 37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종이도 아깝고 이게 그렇게 꼭 남겨야 될 기록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37명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훑어보시면 37명의 이름 중에 뭐 출신과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은 8절 이하를 보시면은 큰 세용사가 나옵니다. 큰 세용사. 8절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9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그리고 11절에 삼마라는 사람. 이 세 사람들이 정말 큰 세용사였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별명이 있었던 그 다윗. 그런데 사무엘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었고 다윗만 홀로 전쟁에 나갔던 것이 아니었고 8절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죽였대요. 한 번에 800명을 죽였대요. 그렇게 요셉 바세벳, 삼마 그리고 엘르아살 이 세 사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다윗에게 속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홀로 부각시켰던 다윗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리더였고 왕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쯤 오니까 인제 다윗만이 아니었어? 다윗만 쓰신 게 아니었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이들,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셨구나. 사무엘하 저자가 이걸 왜 적었겠습니까? 이 37 명의 이 이야기와 이 이름들을 왜 적었겠습니까? 첫 번째, 다윗만이 아니었다. 다윗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다윗만 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니었다. 둘째,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서기까지 다윗 혼자의 공으로만 세운 나라가 아니다. 그 공을 나눠야 할,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들이 여기 있다. 싸움과 구원을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여기 37 명의 인원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요. 이 사무엘서의 병행 본문이 되는 이제 역대상에 비교를 해 보면은 37명 플러스 16명이 더 들어가요. 16명이 더 추가가 돼요. 다윗의 나라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이 적힐 만한 총 53명이 있었다. 만약에 다윗 혼자 했으면 자기 인생을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했으면 혼자 자랑하면 안 되죠. 혼자 했다면 다윗이 좀 교만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했으면 겸손해야 되죠.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엑스트라의 벌추가 아니에요. 어떤 추가적인 덕이 아니에요. 마땅한 태도죠.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같이 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흔적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우리 영어의 수동태 표현이 저는 아마도 성경적인 마인드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보는데 그리스도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졌다.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다윗의 이룬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로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의 입장에는 37명 용사가 다 고마운데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진짜 고마운, 그중에서도 에피소드를 넣은 참 고마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예루살렘과 산성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근데 다윗이 아마 넋두리나 혼잣말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그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에 있는 그 물맛이 떠오른다. 내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 생각난다. 했더니 아마 안 시켰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너 좀 갔다 올래? 이렇게 안 시켰을 텐데 그 넋두리를 누군가가 듣고 이 세 용사가 듣고 이름 안 나오는 세 용사가 듣고 목숨을 걸고 16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굉장히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얼마나 어떤 그 명령 또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떤 무게로 받아들인 들인 건지,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기 와서 물을 떠온 이 행위. 다윗이 그 물을 먹습니까? 사람이라면 너무 고마워서 물을 못 먹겠다는 거죠. 다윗이 문학적인 표현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데요.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이 용사들의 피다.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의 피를 내가 그냥 여호와 앞에 붓겠습니다. 굉장히 성례전적인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용사들의 사랑, 충성 되게 고마운 걸로 땡이 아니에요. 너무 고마우면 미안하기까지 해요. 고맙고도 미안한. 자신의 혼잣말에 용사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농담으로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 이게 혹시 용사들이 죽기라도 했다면 아마 다윗은 평생의 후회스러운 일을 자기 스스로 저지른 거죠. 너무 고마운 사람들. 자 그런가 하면은 미안하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기만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요. 37명의 이름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39절. 햇사람 우리아다. 누굽니까? 밧세바 남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전장에 제일 치열한 곳에 내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아니 자기가 직접 죽였던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진짜 흥미로운 이게 진짜 이번에 묵상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본문에 13 절부터 17 절까지 그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18 절에 한 명은 아비새라고 나와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20 절에 보면은 브나야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 명 중에 그 두 명의 이름은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나와요. 한 명. 이 37명을 하나하나 다 썼는데 하나하나 다 썼는데 어떻게 사무엘하 저자가 실수로 빠뜨렸을까?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수로 빠뜨렸을 수도 있고 뭐 분명히 썼는데 이게 전달 과정, 필사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뭐 누락됐을 수도 있고 뭐 일부러 쓰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쓰지 않았다면 이 사무엘하 저자가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제 상상인데 정말 미안한 이름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남겨진 기록으로만 보니까 그 한 명, 이름이 없는 이 한 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다윗의 당시에는 이 세 번째 사람 아마 군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참으로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삼총사 중에 그 한 명은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로 적을 수가 없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 아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린 모르죠. 누굴까? 그러고서는 그 기록의 끝에 마지막에 정말 담백하게 적혀 있는 그 이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우리야. 역대상에 보면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이 우리야.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증명. 이 사람 그 세 번째 사람이 우리야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서스펜스 같은 문학적인 장치 같은 갚지 못한 고마움이 가득한데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세 번째 사람. 너무 갚지 못한 고마움이 가득한데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하여 미안한 사람. 그러나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조금 확장해 보면은 이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들은 다윗의 말년 이야기들은 다 모두가 사람들과의 이야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야기. 사무엘하 저자는 이 다윗이라는 말년으로 갈수록 막 이 사람은 정말 레전더리였다. 정말 레전드였다. 막 이렇게 높은 산을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떤 다윗의 나라의 후대가 읽는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고취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지 막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하 저자는 마치 높은 산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 다윗에 대한 찬양을 희석시키는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이라는 높은 산 말고도 그 옆에 이쁜 꽃들이 있었다. 시냇물이 있었다. 이름 없는 풀들이 옆에 있었다. 그걸 다 합쳐보니 다윗이더라. 그 모든 것에 다윗이 잘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실패들이 너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고, 이 우리야, 밧세바 이 이름은 나중에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든 그 다윗의 처절한 실패. 지금 다윗이 나쁘다라고 일부러 고발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못 믿을 사람이니까 너희 다윗 따라준 사람들 다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지혜로울 때도 있었지만 어리석을 때도 있었고, 선한 일들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 적도 있었지만 악한 일로 정말 비극적으로 주변이 피해본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흠없이 찬란한 보석 같은 인생이었다라기보다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쁘지 않은, 동그랗지 않은 여러 군데가 찌그러져 있고 울퉁불퉁한 이리저리 뒤틀린 나이트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일평생 노래를 많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22장, 23장에. 뭐라고 노래해요? 1부 예배 때 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동의해요. 22장 처음에 제가 가진 성경에 이거 성경 아닙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제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는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소제목을 붙인 거예요. 과연 이게 승전가일까? 과연 이게 승전가일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2장, 23장 그 노래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렇게도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이렇게도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와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 그겁니까? 노래라는 것은 그 악보와 그냥 스킬이 아니고 그 안에 진심과 감정을 담는 거잖아요. 노래라는 건. 정말 그 입만 뻐끗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도, 내가 이렇게도 악하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이 약한 자를 용납해 주셨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다는 고백.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은혜라고 해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 인생은 은혜였구나. 부분적으로 말고요. 부분적으로 말고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그 기억과 내가 망가뜨렸던 그 모든 후회스러운 과거와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가 301장인데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망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오셨고, 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만한 잣대조차도 나에게 없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내랴.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교리의 정수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죄가 더한 곳이라도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 '내가 진짜 잘 살았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치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흔적이 특별히 자기가 실패한 그 자리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았을 겁니다. 내 본성은 누군가를 죽이고 그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것이 또 나를 죽이고 사망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런 나를 건지셨다. 밧세바 사건 때 잉태했던 아이가 7일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절규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다 치르고 나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셔서요? 힘이 남아서요? 다윗의 인생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는가?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죠. 고마움을 다 갚을 수도 없는 인생. 감사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죽었어야 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살리셨고,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할 그 나의 죄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왜? 왜 나를? 다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답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또 일부러 더 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일부러 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의 본성 때문에, 나의 본성이 지금 만들어낸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을 충분히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본성은 죄에 충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보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그 정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간단한 능력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저지르는 그 어리석음과 타락함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볼 때마다, 아, 정말 이 죄의 무게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최초에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 말고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순결한 피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도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평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아는 그 평가도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각 나무들의 나이테가 서로 다르게 생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흔적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깊이가 다르겠죠.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의 내용과 깊이가 인생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을 기어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겸손함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우리의 태도는 당당함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 인생의 모토기도 해요. 어떻게 살까?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그게 기도 제목이겠죠? 그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제가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은혜에 힘입어서 주가 계심을, 주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은혜에 힘입어서, 그러나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모르면 겸손할 수 없어요. 또 은혜를 모르면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은혜가 없었다가 오늘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눈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설 수 없다. 수많은 사도들이 고백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가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개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혜를 발견하고 주 앞에 개혁된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나의 보좌가 높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높이 들려지는,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온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